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라. 아멘. 신실한 예배자로 서라. 그것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여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기 때문이고요. 다시 시작할 마음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분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분께 경외심에 찬 이 경배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장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왕이시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와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복의 시작도요, 성공과 실패 역시도 바로 예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된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실천과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열매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한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파송하면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인간으로서 창조주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가장 근원적인 의무이고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도 올 한 해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로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절과 2절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이고 총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부분이 바로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예배하는 인간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그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이 모습대로,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의 그 조심성과 친절성과 경건성과 거룩함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감사가 또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과 분리된 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내 생활의 매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일상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갖추었던 그 대형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포진을 해서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도 출발합니다. 언약궤가 멈추면요, 이스라엘도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예배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살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를 떠나 살면 쉽게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 연약한 백성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항상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모여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비온 후에 화초가 생기를 얻듯이 우리가 바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 얼굴에 또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귀들이 그냥 두 말도 없이 그냥 물러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바로 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요, 영혼이 소생합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면요, 패배감이 사라지고요, 승리감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얼쩡거리던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걱정, 근심, 두려움, 갈등들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내 속에서부터 해결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내 속에서 먼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고 나면요, 그 속에서 관계가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똥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나를 부모신 그 은혜 앞에서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요, 은혜 받고 나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런 예배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요. 닫힌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로 화합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실한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원래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지요. 내 과거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노라고 천명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고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죽은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들의 예배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교회 밖의 예배, 즉 이 삶의 예배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는 바로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을 개혁하라, 그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개혁하라.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개혁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자꾸 개혁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지 아니하고요, 다른 거 절대로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거 개혁하려고 하면 개혁이 안 된다니까요. 반발만 불러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으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지적할 거 없어요. 지적해봐야 반발만 불러옵니다. 왜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내가 개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내가 변화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자기 소리를 너무 강하게 내는 세대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기 뜻과 욕심이 앞섭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너무 우리의 눈앞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세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내 자신을 개혁해야, 내 자신을 갈아엎어야만 내 소리와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에 내 눈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이겨내고 또다시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압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승리자로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로서요, 승리자가 가지는 이 전리품들, 승리자가 취한 그 전리품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서 그렇게 맺었던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들을,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바로 성도의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는 여기서 말씀하는 몸은 바로 내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인 헌신,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이 되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스톤은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는 그 자체가 은혜고 큰 복인 겁니다. 예배 자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임을 아시고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도, 삶의 자리 역시도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배 자리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삶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려고 하면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성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십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고, 삶을 또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드리며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새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여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승리의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걸음마다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